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성의 응답이요. 오늘 키워드가 유일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성의 하나님이시요. 들으라 이스라엘,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도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렇게 데려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길도 유일한 길인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유일하게 한 분밖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과거 사역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역, 과거 사역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구원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끝까지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고 난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절에 49, 7주 지나고 그 첫날 50일째 되는 날. 이때를 맥추가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모든 비밀들을 정말로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 그리고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미래에 재림하셔서 미래 사역이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데, 이 미션도 유일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유일성이요. 유일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말은 오직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유일한 응답이 왜 오는가, 와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느냐. 이것은 유일성의 길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일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 때에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참 증인이 된다.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이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은 내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내 신분이 정말로 바뀌어요. 완전한 신분으로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이게 진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 믿어지면은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완전히 내세가 바뀌어. 내세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일성 했을 때 참 그 방법을 저들이 터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일성이라는 메시지 단어가 나오고 오바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을 때 저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렘넌트 모든 중직자들 직원들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야, 참말로 귀하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개인 하는 일에 정말로 축복을 받았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골똘해서 집중을 했어요. 그때 주로 정용화 집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나를 덕평 이렇게 강의할 때 태우고 다녔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것들이 본부에서 메시지 같이 나오면서 이런 게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100명의 신학생, 오바다 언약이에요. 그리고요, 오바다 언약에 연결되어서 그때 또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미자립 교회. 그리고요, 미자립 교회가 메시지 나오면서 저는 하나 더 은퇴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런 분들의 그 몇 명이라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를 딱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자립 교회는 좀 밀어놓고, 그리고 은퇴 목사님들 그 문제도 밀어놓고 하나씩 해야 되니까 100명의 신학생 오바다의 축복 언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먼저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생각이 유일성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유일성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유일성의 속성인 하나님에 따라서 체질이 유일성 무엇인가 그것을 비밀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야 그야말로 오바다 이 참 대단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판에 그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길러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유일성 아닙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맞다 여기에 접근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동참만 해도 기도만 해도 축복을 받겠다. 그 손대대로 그게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꺼냈는데 그걸 찾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급하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때 또 메시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딱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은 확실하다. 100명 신학생. 그리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못하는 거. 상상도 못하죠. 신학생들을 세워가지고 선교 현지에 파송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일인데 지금 진짜 필요한 일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에서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길러가지고 선교사를 빌려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현지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상도 안 된다니까요. 한 교회가요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면 매월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상이 500만 원 이상.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 그 김남희 집사님께서 동명교회를 이렇게 섬기실 때 그것을 본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선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거 이걸 딱 보니까 맞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맞다. 여기 와 있는 사람 선교사를 딱 신학교 교육 시켜가지고 내보내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하려는데 비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 일꾼들 이렇게 데려오려면 비자 문제가 걸려요. 이것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나온 것이 현지 RTS를 세우는 거랍니다. 우리 한국은 학교를 세우면 뭐 부지도 있어 건축물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남아 10개국은요 건물 얻어서 한 층, 두 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요. 한 사람 20만 원, 25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런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동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 같아. 진짜 기뻐하신 일이요. 진짜 필요한 일이잖아요. 237, 5천 종족 복음화 진짜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RUTC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길러야 되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 RUTC가 뭡니까? 나는 그 종합기능센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런 방향이 그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능 개발관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뭡니까? 보컬 이렇게 연습을 하는 장. 그리고요 또
뭡니까? 드론도 막 요즘에 뜨잖아요. 드론 연구. 그리고 로봇 경기도 하잖아요. 텔레비 중계도 하더만. 로봇 제작 같은 거요. 그런데요, 바둑 교실이나 또 당구 교실 있죠. 당구는 요즘에 올림픽도 있어요. 당구는 전에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선수예요. 선수. 이름이 선수라고요. 그리고 또 각종 그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패션도 중요해요. 패션 코너도. 그 방을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패션 연습하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델 딱 세워가지고 입혀보고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요, 제대로 된 그 주방장 셰프가 나오도록 이렇게 음식 연구, 조리 연구 이런 식이요.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문성을 이렇게 딱 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가 히트가 하나 치고 이렇게 되면은 대박 한번 치면은 그것이 체인으로 싹 전국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부가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그 RUTC란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RUTC예요. RUTC.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RUTC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합니까? 선교하고 있는 그 산업하고 있고 직장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길이 없어요.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 단체 속에서 정말로 모델이 될 겁니다. 그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나오는 도중에 요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 동남아 10개국을 했는데 하나님은 동북아시아, 하나님은 중앙아시아, 하나님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이 딱 이렇게 문을 확장 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을 열은 거예요. 심지어 모슬렘콘까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저 멕시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기까지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코로나19로 19가 아니면 거기서 오라고 했을 거예요. 오라고 했을 거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엊그제 막 계속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맞다 사인 아니겠어요? 자, 맞다 하는 사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의 정말로 후대 렘넌트들이 참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그 방향이 좀 맞은 것 같아.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응답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딱 캐치를 빨리 해야 돼. 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걸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나라들을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경제나 누구한테 지혜나 누구한테 무엇인가 줘야 되잖아요. 에? 필요한 사람 뭔 말이 알겠죠? 그 사인이 바로 내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 후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속에 뭐가 있어요? 서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요 우리가 가슴에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세상 말로 하면 벌렁벌렁 해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것이 바로 유일성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너무 내가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거기에
그 힘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 매서 속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요. 어떤 분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면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받는 그 길, 서밋, 영적 서밋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확신한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우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어렵다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알아듣는 한마디만 딱 듣고 여기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마디만 알아듣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럴 때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못 알아듣고 여기 앉아만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찾아야 될 것, 그건 내가 알아서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못 알아들어도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알아듣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오늘 유일성의 응답 첫 번째. 우리에게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라는 뜻.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유일성이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유일성이라면 우리도 유일성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깊이를 누리고요. 맞다 하고 주장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도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유일성이요. 여러분 다 되는데 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성이요. 그 아무도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치고 들어온 재앙.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일성, 맞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일성을 체험해야 돼, 체험. 복음을 체험하라 그 말이요. 사도행전 3장, 오늘 1절부터 10절 어제 지난주의 내용들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죠. 자, 그 자체가 유일성의 역사인데요. 베드로에게 유일성의 체험이 그때 오기 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유일성을 최초로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고백이에요. 이 최초의 고백에 주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준대. 네 그거 가지고 하늘에서 네가 어디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된다.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요. 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어디서나 그 고백이. 그 다음에 베드로 한번 보세요. 뭐였죠? 유일성의 최초의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먹을 때 달려들고 모든 사람 무시하고 똑똑한 그 사람들 정말로 번쩍번쩍한 꽃가루 옷 입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 비문에 있는 문제 이 사람을 해결을 못하는데 정말로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성령 은혜 받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는 돈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요? 나사렛 예수. 우리 렘넌트들 똑똑하네.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사실은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사업하다가 어렵지요? 어려움 당하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쓰이고 말 사람이란 몰라. 하나님이 계속 쓸 사람은 사업의 어려운 걸 답을 다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한테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유일한 그 이름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는 돈이 없다. 너 줄 거 없어. 너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 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네가 필요한 거야. 네가 지금 돈을 주고 이렇게 해봤자 또 거짓 또 얻어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이 본질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일성의 최초의 선포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왜 너희들은 이 예수 이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끔찍한 죄수의 이름을 증거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재판을 열어가지고 신문을 할 때에 하는 얘기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것이 진짜 최초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게 유일성이라. 유일성. 자, 독선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다르다는 말이야. 다르다.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이 놀라운 고백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는 거기에 주형이요. 거기에 주인이요. 자, 유일성 응답 받으면은요, 복음 전할 그 문 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돈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데 그 이름 자체가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유일성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이잖아요.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와 같은 이유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같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자세한 문들을 허락하시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뭘 정리하냐? 한번 보세요. 저 불신자 세상 그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거기에 사단의 함정에 들어가 있고 네피림에 올며 걸려 있고 바벨탑의 틀에 걸려 있는 저들이 지금 어떤 신분인가? 마귀의 자녀요. 그것을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대단한 거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돼요. 무슨 문제 있을 때 점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뭘로 옵니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속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사단, 뭡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거기서 막 비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항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요, 스트레스, 불면증, 조울증, 이게 공황증,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 막 명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요, 이것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게. 질병으로 나오든가, 가정 문제로 나오든가, 사업의 문제로 나오든가, 가정 안에서는 또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고, 병 아니더라도 그런다니까요. 그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죽음의 문제가 또 있고요. 죽음의 문제 같이 오는 게 내세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게 또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만 있으면 배짱 지으면 죽어버리면 끝나지 하고 죽어버리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그대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안 그럽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나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이렇게 살고 사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내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3, 4대니까 손자, 중손자 여기까지 막 저주를 물려주고 간다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에 불신자의 상태에 저주,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내게. 그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양심껏 질문을 해봐야 돼. 뭔 질문을 하냐? 진짜 질문했어요. 내가 왜 행복이 없지? 질문해야 돼. 그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기에다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영혼이 죽은 상태라.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다.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간 죽은 자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구세주를,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요거 태워요. 누가 구세주냐? 요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세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탄생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성천하고 이렇게 다시 올 것이다. 요 성경대로 오신 분이 구세주예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대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싫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는 누구라고요?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게 답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어땠습니까?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이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당연하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것도 알고 보니 유일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도 응답 받아요. 성령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이겨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성령의 보증으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증거로 237 5천 종족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받아 있는 축복이에요. 이건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이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유일성의 길을 찾는 겁니다. 유일성의 길을.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줄 것이 아니고 주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야, 이겁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겁나잖아요. 겁나. 옛날에 겁나가지고 뒷소리 하다가 불신앙하다가 40년 빠꾸당했는데 다시 오니까 또 겁나.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라합을 통해서요. 소식이 딱 정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장하고 튼튼하고 제식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 정말로 마차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발구짓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건장한 사람 거인들을 이기냐? 할 수 없다. 옛날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라합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도망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것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믿음이요. 믿음. 아멘.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이렇게 애굽에서 지금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지금 거기 있어. 거기 돌아가자고. 이런 때가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흑암 세력이 꺾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유일성은 초대교회의 유일성이에요. 같은 거예요. 뭡니까? 초대교회 유일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응답이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유일성의 약속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뭐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게 또 유일성에 놀라운 축복이라. 이거 가지고 로마를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천하의 운명을 바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을 꺾을 이름은, 정말로 지옥의 권세를 꺾을 이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멘.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유일성에 응답받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중직자들이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사업하고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선교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든지 준비만 되면은 길만 찾으면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종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
확신합니다. 시대적인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랑이 되고 아멘.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고 이런 사람이 나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왔을 때 진짜 증인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노아. 유일성이야. 그야말로 방주 짓는 거 유일성이요. 전 세계가 다 망하는데 죽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 방주밖에 없잖아요. 이대 방주, 이 방주 짓는데 유일성 응답, 그리스도 응답,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 뭐를 했으면 저 산 높은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다니까. 그게 유일성이 나타나는 오해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땠습니까? 미쳤습니까? 노아 가족들만 다 살았어요. 그 유일성 응답이었 또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다윗 아무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소년이 유일성이라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생존하고 세계를 시대를 지배했어요. 아멘. 유일성.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의 유일성의 놀라운 축복이 시대적인 응답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산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 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 하나님이여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산업인들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모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적 서밋들로 정말로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들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류, 의미마다 하나님이여 그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어려운 때일수록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11조 예물부터 주정 예물 또 오늘 맥주 감사 예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다 받으시고요. 아버지 저들의 가정의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산업의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외에 나온 우리 귀한 해외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화해 배종도 선교사 남은 가족들, 이승엽, 아버지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기억하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특별히 용의 준목 현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그 학원과 지교회 거기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역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 RTS 그 신학교에 있는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현장을 알고 전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태국의 오지에 개척을 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싱가포르의 배인성 목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님 아버지시여 거기 RTS 특별히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를 비롯한 10개 신학교와 총 신학교 15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전도학교 11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지속되며 최고의 진짜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최고의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아버지시여 유진이 유성이를 기억하시고 현우도 아버지시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랑이 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군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시여 저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아버지시여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돌봐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아버지시여 의료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복저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쿱인테리어 세월음건설 아버지 그 외에 우리의 장어영업팀들을 아버지시여 주장하시고 모든 직장 위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통해서 모든 흑암이 꺾어지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구원의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